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목적이라는 주제로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의 배경은 BC 460년부터 430년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느헤미야가 살던 그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BC 이제 516년에 보게 되면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다가 그리고 중간에 스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해자들에 의해서 공격자들에 의해서 저들이 반역을 깨하고자 하는도다. 이런 온갖 모략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이제 하면서 성전이 완공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참 성전이 다시 옛 솔로몬 성전 자리에 건축이 되었지만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4분의 1로 규모로 축소돼서 지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로인들 가운데 장수하신 분들, 옛 그 성전터를 보았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살아남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성전터 이제를 놓을 때 울었다겠습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의 터들 위에 가서 우리가 원산에도 가고 사리원에도 가고 우리 해주에도 가고 그리고 오늘 특송한 나진셀 성도는 나진에도 가고 해산에도 가고 북한 전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참 CCC의 우리 김준곤 목사님 그 세대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 성전까지 건축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유대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 유대의 회복을 이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한 메시아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눈먼 것, 다리가 이렇게 병든 것,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종교적인 행사 예배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정말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적으로는 여전히
팍팍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였고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그리고 이혼을 만연하게 하였고,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무시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록된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의 1, 특별히 경제적인 물질이라면 이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경제의 10의 1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11조 헌금은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 헌금을 언급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의와 긍휼,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11조와 유향, 박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보다도 그냥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을 온전히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지표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금을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신 목적대로 또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의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드린 11조와 헌물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 헌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한 4가지를 성경에 한번 살펴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이죠. 성전, 이것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창고는 성전의 재정을 보관하는 곳이고 내 집의 양식은 성전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 예배와 그리고 성례가 거행되는 성전 관리 운영을 위해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장정만 20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다 합하면 200만 명.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두 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하나님 말씀의 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회막을 지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금과 은이 하나님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필요한 재료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걸 내려줄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갖고 나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폐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서 그 예물로 그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읽어서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요시야 왕 때 그 아버지는 므낫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셋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겼을 뿐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소년들, 어린 아이들을 그 불 가운데로 제물에 던져버린,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셋 왕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 므낫셋 왕의 자식 중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고 요시야 왕을 세웠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일, 이스라엘에서 다는 못 제거했지만 우상을 제거한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또 기억되는 것은 당시 성전이요 너무 낡았어요. 시설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데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 뭐 돌로 이렇게 쌓은 곳은 말고요, 나무로 이렇게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사가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성전이 수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명령합니다. 성전 입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함을 두어라, 헌물함을 두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이 성전 예물함에 통에 넣어라.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구별된 자들을 뽑아서 그 성전에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남자들이 드린 그 예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관리한 것으로 장부에 다 잘 기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그 제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성도들이 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수리한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반드시 저 땅에도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중동 나라들, 왕이 데려가 있던 그 나라들 다 그이가 기독교의 번성기가 있던 나라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이런 그 피 흘림 있는 박해가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가 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시 예배당,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11조는 성경에서 성전에서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의 11조가 그들의 생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제 광야 훈련을 끝내시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아들인 중에 한 명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땅의 기업도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서 1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왜? 레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업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거제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그걸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지니라. 신약 시대인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성경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회자, 사역자의 생활과 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11조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1조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1조의 원리에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능이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죠? 옆에 있는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아야 하면 그 사회 약자입니다. 저도 예배 때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랄지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가 8월 말 9월 초에 안식년 중에 잠깐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년도 1월 2월에는 제가 성경적인 경제에 대한 하나님 설교를,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대로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맞습니까?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도 보편적으로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주민 객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11조를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전 지금도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중국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교회에 약 보름간 제가 지냈어요. 여관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관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요즘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최저 8,000원에서 10,000원 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10,000원에서 12,000원이 돼야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생면부지인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우리 재중교포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멀쩡한 여러분 건강한 27살 청년인데 저를 안 쫓아냈어요. 그리고 어때는 담배도 뽀금뽀금 빨고 어때는 술도 마시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부산에 있나 강주에 있나 그런 유행가를 부르는 저를 그 교회에서 여러분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고요. 그것도 따뜻하니요 가마목에 저를 재워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교회 교우들은 울며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저런 젊은이들이 더는 북조선에서 탈북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조선 땅이 원래는 저 북조선 땅이 원래는 동방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 저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참 지금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뭘로 저를 먹였겠어요?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여러분 11조 헌물. 그 헌물로 여러분 저를 먹이고 그 헌물로 장작도 사다가 불을 떼주면서 저를 숨겨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드림의 신앙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많은 우리 삶의 고백도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고아와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 객이 누구인지 우리는 두루 살펴서 계속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14장 29, 신명기 14장 29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배부르게 먹으래요. 배부르게. 혹시 오늘 배부르게 드시고 왔어요? 저는 정심에 배부르게 먹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주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배고픈 사람 정말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뭐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부르게 먹어라. 얼마 전에 제가 선교 현장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갔는데요. 몇 끼마다 너무 맛있는 많은 반찬들이 맛있는 반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성껏 그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그 선교사님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한번 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선교사 훈련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제가 직접 강의하는데요.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문화적 다름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문화적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양육을 할 때 한국에 가면 이 샐러드에 빵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먹어. 그리고 또 건강에는 이 흰쌀보다 무슨 쌀이에요? 작고 현미가 좋아. 막 이렇게 현미를 이렇게 먹이고. 여러분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아요. 그리고 기름 그렇게 많이 넣지 마. 기름 많이 넣지 마. 이렇게. 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요만큼씩 먹어야
건강해. 사과를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우리 한국에서는 반쪽씩 먹어. 혹은 한 개 먹어. 이렇게. 사실 우리의 문화로 볼 때는 옳은 이야기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우리 선교의 대상인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는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게. 현미 먹고 좋다는 건 우리가 알지 그들이 현미 먹고 좋은 거 그들이 알겠어요? 가르쳐 주지만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은 통해서 양육받았던 분들은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저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저런 선교사님 같은 분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기름지게 먹고 싶은 거예요. 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들어오셔서 그 안 믿겠다는 그 자신이 양육했던 분들 만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지금 돌아가셔서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자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받는 자 입장에서 배부르게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고아와 가부 이주민 계곡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네 번째로 11조는 복음 전파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봉헌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헌물이 있다는 거예요. 봉헌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제에 드리는 깨끗한 이렇게 잘 빠진 가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봉헌물이 있겠죠. 신약 성경은 11조 자체보다 11조 헌금과 기타 봉헌한 헌금의 목적과 정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신약 교회에는 11조와 봉헌한 목적 헌금을 통해 선교, 구제, 다음 세대 양육, 복음 사역 우리가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1조의 성경적 사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사역을 위한 이런 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거라고 하십니다. 제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11조는 내 것이다.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도둑질 하고도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정하신 11조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따른 드림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렇다면 10의 1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11조와 관련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 의로움으로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올바른 11조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믿음으로 11조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올 본문 우리 10절, 12절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합시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참된 종교개혁 정신을 뭐로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로 천명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11조의 금액보다 드릴 때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업도 잘 돼야 하고 자녀도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뭡니까? 증권 혹은 은행의 거래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월급에서 11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시간, 재정, 감정, 관계, 꿈, 계획 전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11조가 아니라 순종을 드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 가운데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 가운데 온전히 나를 관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
하나님 또 헌물이 주님 교회에서 온전히 성경에 기록한 원래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8절, 9,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먹으려고 하는 메뚜기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의 삶의 밭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여러분들을 보고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복되다고 말해주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우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내 삶을 순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